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재물을 받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대체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백성들이 모두 진멸당하는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제발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철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며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청드렸습니다. 모세의 간구와 부탁을 들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처리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윽고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간청에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다시 거두심으로써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곁에 서 있는 반석에 서서 그분의 영광이 지나간 직후에 그분의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위력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한 봉사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죄인인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를 자격조차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며 교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뻣뻣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세리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보다 함께 하심을 구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 가시려거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도 말라고 강도 높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친히 함께 가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밀한 동행자가 되어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도 찾을 수 없고 삶조차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창조의 원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반항하다가 집 나간 자녀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용서하죠.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는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하며 은총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진멸당했을 것이며 설령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런 중간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좋아지는지 말씀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구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다면 그저 세상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별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별된 신분을 얻었으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을 믿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찬송으로 영혼을 정화하며 감사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자는 구별된 복이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가 모세처럼 응답이 되려면 첫 번째, 내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보다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최고봉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 육체적인 만족을 쫓아 사는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가치로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최고봉은 바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참된 목적과 기도의 최고봉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는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복된 것과 아름다운 것,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